옛날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마을 산 위에는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에 사는 바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바보 삼형제가 집에서 그 동굴 안에 가서 그 샘물을 먹자. 삼형제가 다짐을 하고 합의를 보고 드디어 이제 그 물을 먹으러 그 동굴 안으로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동굴 앞에서 또 다짐을 해요. 절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심하라. 그런데 이 동굴 안에 가서 이 샘물을 먹으려면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죽는다. 말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그 앞에 딱 가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말하면 죽는다. 이제 굳게 다짐을 하고 안에 들어갔어요. 샘물 앞에 가서 큰형이 드디어 말을 해버렸어요. 얘들아, 절대 이 안에 들어와서는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죽는다. 그래가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그 말 듣고 그래, 말하면 죽는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가 또 둘째가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아이고 이제 나만 남았네. 그러다가 결국 3명이 다 죽어버렸다. 사람은 참 결심은 잘합니다. 다짐도 잘하고 그런데 참 그걸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늘 듣고 결심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또 뭔가 다짐도 해요. 우리가 연초되면 다짐하고 다 새학기 되면 다짐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정말 행함으로 옮겨서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좀 제대로 섬겨보자. 우상단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습관, 고정관념,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잘못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버릴 것 좀 버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한번 섬기고 믿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려면 다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21일 동안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다니엘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말이 430년이지 사실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 억압받았어도 얼마나 그 당해본 사람, 거기에 지내본 사람은 알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농사지어도 다 뺏기잖아요. 실컷 일해도 내 거 없습니다. 다 가져가요. 아니 노예라는 게 말이 노예지. 그저 자기를 팔려가고 시장에 가서 물건 팔듯이 사고 팔고 죽여도 하소연할 데 없고 실컷 일해도 내 거 없고 칭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노예 생활하면서 항상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제발 하나님 이 노예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유만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나올 때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처럼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온 거예요.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좋았는데 홍해 바다까지 앞에 왔어요. 또 자개불이 생긴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창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그 훈련된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그들이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겨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그냥 노예 생활 하도록 놓아주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제발 이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좋은데 건널 수 없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어요.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려고 무사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신비한 기적입니까?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되고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을 또 찬양했어요. 그런데 불과 14일도 안 지나서 또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말라 죽겠다. 이 사막 땅에서요, 물이 없어 보세요. 물이라는 건 생명줄입니다. 물 못 먹으면 며칠도 못 가요. 물이 없어요. 막 목말라 죽겠어. 소원이 보겠어요. 제발 좀 이 사막 땅에서 어디 물 좀 있어야 되겠는데, 물만 마시면 그냥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해요.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저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이런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또 물을 마시게 해요. 또 양식이 떨어져요. 또 불평합니다. 막 원망해요. 굶어 죽겠다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그날 언제든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도록 다 싸놓고 있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가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활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40년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주시고, 심지어는 배가 부르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저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심지어는 이제 고기까지 주니까 이제 정력제도 필요한데, 참 갈수록 태산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그냥 질리도록 고기를 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굶어 죽지 않게, 목말라서 죽지 않게, 병들어 죽지 않게 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막 건축해가지고 안전하게 좋은 집 지어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까? 그냥 그날 밤, 하룻밤 지내려고 그냥 나뭇가지 뜯어다가, 아니면 천막 쳐놓고 그날 밤 자고 또 천막 뜯어다가 다시 가요. 언제나 농사 지은 일 없어. 그래도 언제나 먹을 것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때마다 물이 없으면 또 불평, 원망, 먹을 거 없으면 또 원망, 홍해바다 있으면 또 원망. 계속해서 그 욕망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본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 원망이요. 때마다 언제나 불평이요. 그래서 여러분 40년의 교육, 이 40년의 훈련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냥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너무 많았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원망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없으면 입을 거 주세요. 행여나 굶어 죽을까 봐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징계받고 심판받고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지신다.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때마다 불평, 원망,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를 건져냈는지 그 하나만 생각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그래요. 나는 너희를 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자손 대대로 그냥 종살이 하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당해야 할 너희를 나는 건져내서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 가나안 땅 곁가 꾸리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그 심판이라는 게 원인이 딱 하나잖아요. 원망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원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날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노예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기적처럼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야,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할 자가 있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대항해 보려고 하다가 앞뒷발 들잖아요. 결국은 만천하를 지으신 조물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시켜 이 은혜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느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는 거 보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먹어.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버려. 그리고는 심지어는 금송아지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춤을 추며 거기에 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 딴지, 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이런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결단하라.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자기가 봤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지켜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심판받고 죽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런 잘못된 습관, 이 고정관념, 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 노예 생활의 습관 젖어가지고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나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 좀 바꾸고 제발 좀 이제는 하나님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만 한번 섬겨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저 우상을 그냥 섬기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계속해서 이 천철 받다가 심판받고 죽을 거냐?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택할 때가 왔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노라. 그리고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고 그렇게 수없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받을 기회를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껍데기 신앙, 이 쭉정이 신앙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참된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진실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건강한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실천에 옮기는 말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직장만 구하면 된다고 그래. 그러면 될까요? 참말입니다. 네.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아도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교회는 왔다 갔다 몸은 하는데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좀 하라.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앉혀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이 피조물의 세계에 그냥 엎드려서 절만 한다고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람은 다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그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오직 그 세상 권력, 그 명예만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헛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양심에 두고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돈을 1000만급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억울하게 하나님만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모함을 당해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지를 모르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지금 우리가 교배당에 못 나온 사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몸은 못 나왔어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당에 있어야 되죠.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6장 20절에 보면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 그 다리오 왕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가봅니다. 새벽같이 가서 그 굴 앞에 가서 행여나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보고 사람들을 일을 시켜봤지만 다니엘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안 믿는 다리오 왕까지도 느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하는 말 보세요. 사실은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를 죽지 않고 사자에게서 지켜주셨느냐?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얼마나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 자기는 그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마음속에 그래도 한 가닥
거예요. 자기가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 이 굴에서 건져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하셨느냐?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니엘이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은 그 우상의 소굴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만 섬겼던지 말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던지, 설마 죽인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23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를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우선으로 두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그 임금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여호수아가 결단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잘못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고 너무 위선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천하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한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남 핑계댈 거 없어요. 남이 하든 말든 나라도 하면 돼요. 나 한 사람만 남아도, 누가 뭐래도, 다 세상 길로 가도 나 하나는 사람이라도, 나만이라도, 나와 내 집만이라도 철저하게 외로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